안녕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지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사건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이 하와와 아담의 개인적인 불순종 사건이라면, 신의 산에서 일어난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담한 그 집단적인 불순종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의 재앙은 거두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인생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전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도 반전이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 반전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인생 반전, 출애굽 반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반전, 인생의 반전을 읽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희 앞에 서게 하고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쫓아내리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통곡하였다. 폐물로 몸을 단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고집이 센 백성아,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멸종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리라. 호렙산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폐물을 2번 다시 붙이지 않았다. 아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입니다. 낭패입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갈대바다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하느님의 기적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큰 그 당혹감, 충격, 낭패감을 만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죠. 그 이유는 너희는 고집이 너무 세서 목이 뻣뻣해서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도중에, 이 도중에 너희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나에게 화를 돋구게 할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너희들의 죄성이 부딪혀서 결국 너희들이 다시 진멸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통곡과 회개의 열매를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몸을 단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장신구, 몸에서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다. 폐물을 떼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마음의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내 몸치장을 하지 아니하고 하느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쏟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죠. 이제 내 몸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코에, 손에, 팔에 달고 다니던 이 장신구는 어디 겁니까? 이집트의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온몸에서 이집트의 문화를 다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정신, 이집트의 문화 이런 것들을 떼어낸 것이고 장신구들은 대부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신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이집트의 어떤 종교적인 형상들이 장신구에 새겨져 있거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의 모습, 형상들 이런 것들을 다 떼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내 몸에 가지고 있던 장신구로 만들었죠. 다시는 금송아지 우상 같은 것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장신구를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이쁘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도 일종의 부적의 의미, 내가 장신구를 하고 다니면 어떤 흉한 일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의미로 장신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신구를 떼냈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하겠고 이집트의 남은 잔재, 찌꺼기 문화를 내 몸에서 다 떼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장신구를 통해서 어떤 주술적인 어떤 마술적인 어떤 부적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다 떼어내놓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몸에 장신구를 폐물을 하나도 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느님을 아프게 한 일로 애통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어떤 일로 정말 애통하고 통회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깝다 그래요. 저한테 벌써 여러 번 무슨 일로 그렇게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씀하기를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복권을 하나 샀는데 다 맞았는데 끝자리 하나가 안 맞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느님의 뜻을 벗어났는지 하느님의 일로 애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대형 사고 앞에서 환경적인 그런 생태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특별히 세상의 일, 특별히 불의한 일,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가 침노당할 때, 그것이 파괴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이 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이제 만남의 장막에서 더욱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진지 밖으로 나가서 만남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화합니다. 모세가 진지에서 만남의 장막 떨어진 저 외진 곳에 있는 만남의 장막으로 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천막에서 나와서 서서 모세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앞에서 또 경배했다, 예배했다. 경배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하고 경배의 히브리 말은 예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장막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천막 앞에서 하느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장막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의 장막은 여러분 만남의 장막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모세는 그 전부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자기 나름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처소로서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장막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성막 또는 만남의 장막을 만들라는 말씀 직접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 35장부터 나오죠. 아직 이때는 시간적으로 만남의 장막 또는 성막을 만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원래 만남의 장막, 성막은 35장 이후에 만들었는데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남의 장막 만든 것을 오늘 너무 조금 일찍 여기다가 배치를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막을 만들려고 하기 전부터 자기 기도의 처소로서 이 기도 텐트,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서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은 좀 다르죠. 만남의 장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곳이었고, 성막은 제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올리는 제의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었고, 만남의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언적인 기능을 하는 곳, 기능은 서로 구분되는 내용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33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주시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주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크게 네 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보낼 천사가 누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내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지금 궁금함이 많았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가운데로 가야 할지 모르죠. 모세가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죠.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당신의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가상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임재의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부재의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느님께서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임재의 선언을 하시죠.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리라, 너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 친히는 히브리 말로 파님, 얼굴을 의미합니다.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리라.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얼굴은 그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야, 너 좀 나와서 제발 얼굴 좀 비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그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죠. 내가 친히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33장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또 계속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께 다짐을 받으려고 하죠. 하느님 정말 꼭 가셔야 합니다. 꼭. 하느님 꼭 가시겠다는 거죠. 꼭 가셔야 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짐의 기도를 하는 것이 33장 15절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올라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모세가 일종의 엄포성 기도를 하느님께 하죠. 하느님이 저희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저희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이 꼭 올라가 주셔야 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느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 없는 가나안 땅, 하느님 없는 승리, 하느님 없는 성공,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같이 올라가 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상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느님 없는 성공, 세상은 그런 걸 많이 추구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느님 없는, 정의 없는, 진리 없는 그러한 성공, 명예, 권력, 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느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세처럼 간절히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하느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가상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이 가상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반전을 허락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죠. 이 35장 15절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서 14절에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다짐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계속 때를 썼다. 하느님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계속 하느님에게 때를 쓰고 하느님을 다짐하게 하는 기도를 한 모세는 의심이 있는 기도다. 전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모세에게 부족했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때문에 모세는 나중에 하느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장 17절에 하느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가상한 기도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정말 정성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성실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 하느님 눈에 드는 자, 하느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가상히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의 문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존엄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문단의 내용입니다. 내가 청한 것을 내가 다 들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하느님께. 혹시 좋은 멋진 근사한 집을 하나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100살을 넘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좋은 많은 자녀들을 낳게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성공을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은 기브온 성소에서 열왕기를 보면 기브온 성소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대단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일천번제라는 것은 이거 하루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기브온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소를 10마리씩, 100마리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열흘이 넘는 것이고, 10마리씩 하루에 소를 잡아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100일이 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하게 여겨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무엇을 내가 들어주면 좋겠니? 하고 청하게 하시죠. 이때 솔로몬이 하느님께서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하느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또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다른 사람 같으면은 부귀와 장수를 구하는데 너는 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그 외에 다른 것도 막 보너스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하느님께서 내가 너의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하느님의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가상합니다. 하느님의 존귀한 모습을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번역에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또 이 얼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얼굴, 하느님의 그 모습을, 존귀하신 모습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3장 19절에 응답을 해주시죠. 내가 나의 선한 모습을 볼 것이다.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가서 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너희가 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모습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아주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보기에 좋다. 토부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제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났어요?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만나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빛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죠. 참 좋았다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참 좋았다. 이 선한 모습은 좋으신 모습, 이 선한 아름답고 적절한 좋은 모습을 저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토부. 여러분 어떤 게 토부입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런 것들이 다 이 토부이죠. 우리 인간은 토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훌륭한 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이 하느님의 이 선하신 모습, 하느님의 긍휼,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성품,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함의 근원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죠. 너는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도 선의 근원을 하느님에게 돌리셨습니다. 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한 토부, 아름다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33장 20절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얼굴만은 볼 수 없다. 여기서 얼굴은 하느님의 실체, 하느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만은 볼 수 없다. 나 전체를 너가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신가요? 하느님은 얼굴이 있으실까? 하느님도 우리와 같이 얼굴, 눈, 코, 입, 손이 다 있으실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분들은 아주 그대로 믿는 분들은 하느님은 우리의 사랑과 같이 얼굴, 손과 발이 있다고 믿지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네, 창세기 보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발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도 손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죠.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손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손발이 있다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얼굴, 눈, 코, 입, 손발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손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게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하느님의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고대인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하느님은 형상이 없는 분, 하느님은 형상에 제한받지 않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형상을 지니시면 하느님이 형상이 있으면 하느님도 이 피조물에 갇히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손과 발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면 하느님의 피부는 황인종 피부일까, 백인종 피부일까, 흑인 피부일까 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매일같이 하느님은 흑백, 황으로 피부가 바뀔까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하느님의 머릿결은 무슨 색깔일까? 금발일까? 백발일까? 또는 흑색일까?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하느님의 그 얼굴 라인은 어떨까? 어린애 얼굴일까? 젊은 사람 얼굴일까? 수염이 허연 노인의 얼굴일까?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하느님은 고정된 형상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분. 하느님은 스스로 있는 분, 곧 필요에 따라서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 유한한 형상을 초월하는 분.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유한과 무한, 있음과 없음, 순간과 영원을 초월하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도 초월한 분, 무한도 초월하신 그런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전하게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가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느님, 절대 사랑인 하느님의 성품과 모습을 우리는 보고 또 믿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장 온전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얼굴색 있느냐 없느냐는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좀 믿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어렵기는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느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고대 이스라엘에도 두 가지의 전승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느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는 두 가지의 전승, 두 가지의 믿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귀절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오늘 11절이죠.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셨다. 얼굴을 보았죠. 자연스럽죠.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하느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라는 귀절이 나오고요. 민수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내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성경의 어느 전승은 하느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먹고 마셨다 하는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또 다른 전승은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오늘 33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판관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야훼의 천사를 보고 이제 사색에 잠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주님의 천사를 뵈었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죠. 그때에 야훼의 천사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야훼의 천사를 보고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사야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 중에 하느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존재가 거룩한 하느님을 보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이사야 바로 그 앞에 6장 2절을 보면 천사들도 하느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 날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었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도 나오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니 죽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아마 고대인들도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형상과 같으냐, 하느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하느님의 속성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실증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얼굴, 하느님의 실체는 사람이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피조물의 인간과 창조주 하느님, 유한한 인간과 영원하신 하느님 사이에는 격이 있습니다.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너무 밝아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저 밝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죠. 너무 밝아도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보면 눈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태양을 중심으로 뺑뺑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돌고 있죠. 그 속도가 보통 1시간당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간다고 합니다. 1초에 30km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1초에 30km. 마일로 치면 1초에 약 20마일의 속도로 지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음속의 88배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쌩쌩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듣는다면 우리의 귀는 금세 상해서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숯불도 만질 수가 없고, 만지면 손이 상하죠. 흐르는 전기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몸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몸이 상합니다. 이 눈, 이 귀, 이 몸, 그리고 이사야도 말했듯이 부정한 입술, 때로는 이 연약한 이 부정한 몸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을 볼 수 없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하느님의 형상과 속성을 바꾸어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낳자마자 갈비가 좋다고 여러분 아기에게 갈비 먹어 해서 갈비찜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아기를 낳으면은 젖을 주죠. 그래야 아기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정말 진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느님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33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가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까봐 손바닥으로 가려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손바닥으로 가렸다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죄를, 부족함을 가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만약에 이 지구에 이 쌩쌩 날아가는 괴음 소리를 하느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단 한시도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태양에서 나오는 저 해로운 빛을, 해로운 성분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피부암에 걸려 다 죽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이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은총과 자비로 덮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이 뒷모습이 바로 33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이제 봅니다. 내 앞에 저기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모세가 본 하나님의 이 뒷모습, 선하신 모습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봐도 몰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몰라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번연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볼 경우가 많죠. 이미 우리 앞에 10년 전, 20년 전에 지나간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는 까맣게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뒷모습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모습이 내 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낙심, 절망, 교만 또는 거만 또는 이기적인 또는 우상을 두리번거리는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눈앞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내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신 모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우리가 선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저 앞에 가고 계신, 아니면 30년 전에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우리는 생생히 떠오를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33장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기도를 통한 인생 반전입니다. 기도를 통한 인생 반전.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느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느님 부재의 정말 깜깜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여기서 깨질 판이었습니다. 모세는 만남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에서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모세의 기도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느님 임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반전, 인생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지사 세영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운칠기삼 또는 운칠복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성공,
또는 인생의 부침, 굴곡 이런 인생 반전을 인간의 노력이나 재주 이외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운, 어떤 운세, 우연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 반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 반전은 오늘 모세가 보여준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인생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 반전으로 나아가는 창문입니다. 통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인생 반전은 세상의 운때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 반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때,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용서, 하느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날 때에 인생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세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시고 만나시고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인생에 함께하리라, 하느님과 동행하는 인생 반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